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그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요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사랑의 온기로 따뜻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온기로 따뜻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랑의 온기가 나기 위해선요 얼굴 표정부터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긍휼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닮아가시는 성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목소리를 2주 동안이나 기다렸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제 주보를 토요일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보통 낮 12시까지 해서 주보를 마무리를 하는데 제가 오후 예배 설교 본문을 정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주보를 확인하고자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위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 설교 본문이 다른 말씀인데 그 예와 그 대지를 보니까 두 번째 대지가 오늘 저희 본문과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신방하면서 목사님 본문 내용이 아마 또 겹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바꿔야 될까요? 했더니 그냥 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된 말씀 좀 감사한 것은 목사님께서 한 주간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계셨는데 저도 한 주간 그 말씀을 같이 보고 있었다라는 게 또 감사의 제목이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1, 2부 예배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재밌는 드라마는요 다시 보게 돼 있습니다. 네, 제가 요즘 다시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영애 씨가 주연한 그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다시 역주행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요. 우리가 그렇게 드라마를 재밌는 것을 또 보고 했듯이 왜 그걸 또 볼까? 그것에 흥미가 있고 또 새로운 그런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또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은혜, 하나님께서 갑절로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의 계절, 이 대림절 주간을 보내면서 동방박사의 이야기들은 많은 어린아이들이 연극을 통해서나 어떤 다른 여러 찬양들을 통해서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동방박사 이 세 사람이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물건이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이 물건들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2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시간대별로 흘러가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과연 이 예루살렘 지역에 그리고 베들레헴 지역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본다면 그곳에는 기쁨의 소식과 또 슬픈 상황들이 같이 겸해서 있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축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남아시아 그런 선수권 대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박항서 감독이 담당하고 있는 베트남이 그 결승전에서 인도네시아를 큰 점수 차로 꺾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그 두 나라를 놓고 볼 때에 어느 곳을 응원하시겠습니까? 네? 베트남이요? 베트남에 혹시 땅 지분 있으십니까? 네. 왜 베트남을 응원하시고자 했습니까? 박항서 감독, 믿음의 감독, 그리고 그곳에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박항서 감독을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애쓰셨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반겼던 무리들, 그리고 반기지 않았던 두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드라마를 보더라도 착한 주인공이 있는 반면에 그 착한 주인공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런 악역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즐기고 환영했던 무리가 있는 반면에 다른 한 무리는 어찌됐든지 그 탄생을 방해하려고 했던 한 무리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다른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 따라해 볼까요? 나를 사랑하셔서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천한 곳에 오셨다. 네. 왜 예수님의 탄생이 예루살렘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왜 왕궁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말들이 거처하는 마국간, 그 구유에 누우셔야 됐는가를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은 그 군력을 가지고, 아주 강권적인 능력을 가지고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리라 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기다리고 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본체를 가장 작은 곳, 가장 천한 곳에 보내셔서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 삶을 닮아가라고, 그 삶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작은 땅, 그 유대 지역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베들레헴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아침에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이 이단들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의 날짜를 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일들을 아마 한두 번 경험해 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여호와의 증인들과 대면하면서 이 성탄절 공격을 받았습니다. 왜 너희 기독교는 왜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하느냐?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을 받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팜플렛 나눠주는 그런 유인물로 통해서도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 것은 이 성탄절이 로마 시대 때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전통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로마 시대로 살펴보면은 그 지역의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12월 21일을 그렇게 지켰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로마 시대 때에는 그 동지가, 그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짜가 12월 2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길어지는 그 다음 날 12월 25일부터가 해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때 태양을 상징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태양절, 그 로마 시대 때로 기억하는 그 날을 기념하면서 그때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기념일로, 성탄일로 지키자라고 약속해서 그때부터 성탄절로 지키게 됐습니다. 제 말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단들이 만났을 때에는 너희들이 하는 얘기가 맞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의 날짜는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사건은 분명한 사건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선포하며 이야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먼 곳에서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학자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 그곳에 있는 박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박사라고 하면 뭐라고 영어로 부를까요? 의사 선생님들을 닥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는 닥터라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고 매지션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매지션은 점성술과 별을 보면서 천체를 관측해서 그리고 앞으로 있을 날들을 예측하는 사람들을 점성술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온 이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더라? 별을 보면서 별을 관측하고 앞으로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예측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점성술사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별을 관측하다가 갑자기 그 지역에 큰 별이 나타나서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쭉 보시면은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간 지역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처음 간 곳. 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간 곳은 예루살렘으로 그 별을 따라 갑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탄생을 하십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0km가량 떨어진 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이 유대인의 임금으로 오실 분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알고 그 별을 따라 왔지만 주소를 잘못 찾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헤롯 대왕을 만나서 내가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타나실 그분을 만나러 왔는데 그분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유대인의 왕인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이야기를 듣게 된 헤롯의 입장은 어떠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 얼마나 이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대왕 앞에서 유대인의 자칭 왕이라고 하는 이 헤롯 대왕 앞에서 누구를 찾고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뭐냐? 왕이 올라와 있는 헤롯, 자기 자신은 정체성이 무언가를 생각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별은 별인데 누구의 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의 별. 유대인의 왕이 되신 그 별이 지금 떠 있기 때문에 그 별이 이스라엘 가운데 떠 있다는 것들을 이 헤롯 대왕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3절을 보니까 3절을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3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여기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소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소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가만히 살펴보시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was disturbed. 시작. was disturbed. 네. was disturbed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몹시 당황했다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 헤롯 대왕에게 찾아가서 그 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disturbed라는 단어를 용어로 쓰면서 정말 놀라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기겁할 정도로 깜짝 놀랄 상황이 예루살렘 가운데에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헤롯 대왕이 진짜냐, 아니면 이 동방에서부터 온 이 박사들의 이야기가 진짜냐라는 그 의견이 양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것은
별로 관측된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시요 만주의 주이신 줄로 선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유일한 방편이 되시고 지도가 되어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놀랍고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접한 이 헤롯 대왕은 나중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15절 이후의 말씀들을 쭉 보면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2장 18절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죄송합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이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에는 인류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과 그리고 그 지경에 있는 많은 그런 아기 엄마들에게는 눈물의 시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그 목적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나같이 못난 인간을, 그리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많은 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물과 쏟으신 사건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자세히 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하나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서도 지난번에 제가 미가서 설교를 했지만 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지났지만 그 베들레헴에 오시는 그 동방박사들로 말미암아 경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이스라엘의 온 길 잃은 양들을 책임져 가시는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모든 양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 우리는 목자 잃은 양같이 세상을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감사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이 저 멀리서부터 오면서 수개월을 거쳐서 오면서 이제 헤롯을 만났을 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왔다. 이 헤롯이 이 박사들에게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리고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다시 와서 나에게 이야기를 하라. 우리 성도님들 이 이야기를 보면 헤롯의 속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자기에게 와서 이야기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왕은 나밖에 없다. 이 메시아, 그 별 따라 이야기된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없애버릴 것이다라는 이 헤롯 대왕의 그런 관계를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지키셨고 그 지혜를 주셔서
이 예수님은 그 탄생하신 후에 애굽으로 피해서 그 피난살이를 하게 되시는 것을 성경 위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서 이 박사들이 보게 된 이 별은 과연 어떤 별이었을까? 지금 우리는 수많은 별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 공기 좋은 곳에서 하늘을 쭉 올려서 보면은 많은 별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러나 그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떠올려졌던 그 별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렇게도 말을 듣지 않는, 그렇게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기 위해서 그 하늘에 별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별을 따라서,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 머문 그 별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구원받는 백성으로 서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서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기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해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지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제가 3월 5일 날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셋째 아이를 그렇게 탯줄을 자르고 그렇게 안고 나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하나님 본체가, 하나님 자신이 가장 낮은 곳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 동방 박사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현장 가운데에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손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뻐하시고 그렇게 안아보시기를 원하시면서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게 눈물도 흘리지 않고 메마른 감정으로 또 12월 25일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그저 하루 있는 성탄절, 또 애들 나와서 축하 행사 하겠지, 그리고 나이 1살 더 먹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올해의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금호교회와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감정을 듬뿍 담아서 기념하시고 축하하시는 성탄의 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이 동방 박사들이 오면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면서 예물을 3가지 가지고 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저를 보시고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약간 좀 유아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호적을 하기 위해서, 황제의 명을 따라서 호적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모였습니다. 너무나 사람이 많이 모인지라 여관에 방이 없어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쉴 수 있는 마구간을 찾게 됐습니다. 그 마구간을 얻게 된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었지요. 그런데 이 마구간이라는 곳이 어떤 상황이었을까라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당시는 추운 날이었을 것이고 많은 그런 동물들도 밖에 나가지 않고 아마 그 속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동물들의 소리가 그 우렁차게 들렸을 것이고, 한쪽에서는 임산부의 그런 해산하는 그런 소리가 함께 들렸을 것입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는 동방박사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우리는 분명 저 먼 곳에서 유대인의 왕을 바라보면서 왔는데 이 왕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마구간, 아주 초라한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초라한 곳에 우리가 준비해온 예물을 드려도 될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악있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마땅히 드릴 예물을 올려드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고, 또 유향은 또 기쁨을 상징하고, 그리고 모략은 나중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상징한다.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며 드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수억 원의 돈이 필요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에게 저 넓다란 수십 평의 집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사건을 기뻐하시고 어여삐 여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다른 곳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자, 따라해 볼까요?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그곳에 있었다. 네.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사건은 계속해서 한 해 한 해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30살쯤 되었을 때에 이 모든 사건은 십자가에서 완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아기였던 예수님께서 나중에 장성하신 후에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이 베들레헴 땅에 이루어졌지만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신 사건이 오늘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오늘 이 거룩한 탄생,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 따라해 볼까요?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리라. 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가 다른 거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별을 바라보면서 구원자 메시아에게만 집중하면서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대림절 벌써 3번째 주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나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 곳에 나가 있을지라도 항상 이곳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까 걱정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하셨느냐?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시면서, 나도 예수님을 따라 제자된 삶을 내가 마땅히 살아가리라 작정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동방박사의 먼 곳의 여행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그 베들레헴 땅으로 바라봐줬던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아니하였고 헤롯과 같은 마음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혹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한 해 한 해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그렇게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흐트러졌던 마음들을 부여잡게 하시고, 동방박사가 드렸던 그 예물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전체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금호교회도 이 지역을 향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음 주면 넷째 주를 보내고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손을 뻗어 그들을 세우고 일으켜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